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성경을 보면서 구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시편 23편 같습니다. 신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육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영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육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언제 아름답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며칠하게 만나를 주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은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 같은 땅입니다. 애굽 땅에서 고통받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요, 영혼의 소생입니다. 영혼의 소생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목적을 가지고 이끄시는데 바로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 그럼 소생시킨 게 뭐냐? 우리가 불의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죄악된 불의한 삶을 다 벗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이 말은 죄와 사망에 죽었던 우리를 다시 이제는 살리시는데 그 살리실 때 우리가 뭘 느끼냐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영적 세계가 참 궁금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아니면 이런 표정을 행할 자가 없습니다. 니고데모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의 목마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진실로 말한다,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는 순간에 내가 하늘나라가 보이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듭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걸어가냐면 하늘나라에다 모든 가치를 두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에서 뭡니까? 소생시키시고 그 소생을 시켜야 됩니다. 왜 소생시켜야 되냐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한 독생이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벌써 심판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률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미 선고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수는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는 사람과 구치소에 있는 사람은 달라요. 구치소는 형이 집행 안 된 사람들이 임시로 있는 곳이고 감옥은 이제 형을 집행하는 건데, 사형수는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는 게 아니고 그 구치소에서 사형을 집행해야 그게 형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게 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판결은 사형 떨어지지만은 이제 사형 날짜를, 우리나라가 지금 사형 안 하는 국가죠. 그런데 사형 선고합니다. 하는데 단지 사형을 안 내린다 뿐인데, 그래서 구치소에 있습니다.
청성 교사는 사형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영의 눈을 뜨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사형수로 보이는 거예요. 멸망할 자로 보여요. 이게 왜 안 보입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늘나라 보인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지옥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 갈 자가 보이고 멸망할 자가 보인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요, 이 멸망할 자,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서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를요, 소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과 요한복음 3장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잘 사냐 못 사냐, 이거 우리가 육으로 살면 종교인들은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몰라요. 정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도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다 끝날 거 아닙니까? 곧 끝나지 않습니까? 곧. 우리나라 뭐 원로 배우들, 스타들이요, 안타까게 갔다 하늘나라에서 편히 쉬라고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이제는 영원히 편안한 곳에 가서 쉬십시오. 너무 무지개 말하는 거예요. 무지개 말을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멸망시키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십니까? 목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목자라는 이유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는 선한 목자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이 맥락과 같은 맥락이에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소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 자, 4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꼴짝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왜 사망의 엄침한 꼴짝이 같은 힘든 과정을 가야 될까요? 때로는 가족이 그럴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몸뚱아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몸을 좀 어쨌든 어떤 장소에 가가지고 좀 몸을 씻고 오는데,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곧 돌아가신 분인데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그런데도 그 남은 생애를 뭐 이게 시시콜콜한 정말 유치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자기들끼리 끌끌끌끌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여러분, 우리는요, 나이가 드시는 것은 천국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이 땅의 육신의 삶이 끝날 날이 온다는 뜻이 아닙니까? 터키에나 시리아 사태가 왜 옵니까? 천국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왜 옵니까? 저도 우리 교회에서 현금을 성도리가 정성껏 했더라고요. 참 나는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한 8분 정도가 한 50만 원 했어요. 50만 원. 50만 원 내일 내가 월드비전에 보내려고 그래요. 기독교 단체에 보내야지 가장 보람있겠다 생각. 월드비전에 50만 원을 보내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불쌍하다가 아니고요, 주님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앞에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우리가 다니게 만드시는 겁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혼자 잘 살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하셔요? 회개함으로 함께 합니다. 기도함으로 함께 합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주님께서 지팡이로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걸 오늘 묵상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차려주는 상이 뭘까? 물론 그들 앞에서 잘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들보다 더 잘 살기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상을 차려주시는 그날이 우리가 천국 간 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일생을 고백합니다. 한 절로. 내 평생에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편안히 살 수 있다. 그러면 스데반이 왜 돌을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배부르게 살 수 있다면 왜 사도 바울이 헐벗고 굶주린 얘기를 했습니까? 매를 맞고. 우리는요, 이 땅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절대로 우리 몸이 이거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 몸이 이 길 가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람과 만나 대화할 때요, 저 누군가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제 가족들이요, 여보, 아버님, 동생아, 형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걸 영적 깨달았다. 그걸 너무너무 듣고 싶어요. 영의 대화를 해야 됩니다. 영에 대한 간거리 없습니다. 나는 오늘 이 저녁 예배를 위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아마 오늘 시편 25, 시편 23편을 새롭게 들었을 줄 압니다. 이게 묵상을 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내 평생에 어떤 길을 가도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육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영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육은 몸이 좀 불필요한 살이 찌면요, 몸을 살 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운동이죠. 땀 흘리고 쉬워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이 육은 다이어트라는데요, 영에 들어온 육의 세력을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다. 이 저녁 기도가 왜 필요하냐?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왜 힘들다고 생각하냐면요, 세상 것이 다 많이 묶여 있습니다. 이거 다이어트 해야 됩니다. 생각이 하나님께 빠지는 거 딱 빼내야 돼요. 우리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너무 지나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도요, 이것이 너무 묵직하니까 믿음의 길을 못 가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가는 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육을 빼야 됩니다. 우리 기도가 뭔지 압니까? 육을 빼는 기도입니다. 내가 육이 너무 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보십시오. 이 4절에 주님, 내가 이 고난과 고통을, 주님이 나를 영적으로 내 삶의 육의 모습들을 제거하려고 사망의 엄청난 꼴짝이 다니게 하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도 거기는 하나님이 소생시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인도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고민을 했냐면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만난 저 문제를 어떻게 말씀으로 풀어줄까? 예?
어떻게 말씀으로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을까? 정확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시오 아니고, 지금 도와줄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빼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달라는데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너무 육이 강합니다. 제가 너무 육이 찼습니다. 이걸요, 주님은 소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나온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더 강건해지면요, 우리가 가는 길에 이 땅의 삶도 뭡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나를 육으로 봅니까? 영으로 봅니까? 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육으로 보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육으로 봅니까? 영으로 봅니까? 영으로 봐야 됩니다.